할렐루야. 오늘은 또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성결교의 종편이 되겠습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오늘이 90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그의 평생 소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는 것이었는데 그때의 생각으로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아서 서만화로 가도록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그들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을 때 써보낸 것인데요.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2-3년이 지나면서야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로마에 갈 때 자유로운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환경을 주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집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요사이 병보석을 받으면 어느 병원에만 있을 수 있고 바깥에는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새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많이 청해서 자기가 로마에 온 것은 결코 같은 민족을 고소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다른 생각도 전혀 없고 다툴 생각이 없고 다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고소를 했노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일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겠노라 하고 초청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좋은 방법은 초청 전도입니다. 초청 전도가 왜 바람직하냐 하면은 초청에 응한 사람은 벌써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무언가 들어보고자 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는 높은 사람만 초청했지만 오늘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꾼이 사역자들의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본문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건데, 약속대로 다시 모였을 때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우가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래서 이때는 높은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나그네에 대한 유대인들이 많이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의 목사님 미국에 갔더니 교포들이 서로 연락을 많이 해서 찾아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루 종일 보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나 하고 갔더니 여자들이 있어서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여시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 때문에 짤막하게 전할 형편이면 그대로 열심히 전하고, 또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전도하는 방법, 또 여기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전하는 방법 다 다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 종편으로 이제 마치면 다음이 빌립보서를 강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요, 구약을 강론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쭉 정한 건데, 창세기에서는
예시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되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강론하면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다스려 오셨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오셨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다스림을 있는 곳이 바로 내세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역사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맞아 들어갈 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창세기로부터 예언했던 것이 그리스도께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겠지요.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성경에 못 박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면서 예수의 일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일로라고 한 것은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오셔서 긴머거리가 듣게 하셨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다. 구약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신 그분이시다 하고 상세하게 증거했으니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죠. 복음의 역사성과 그 복음의 진실성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자,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했는데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가 전한다 하더라도 다 믿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데도 다 믿지 않았죠. 그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전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반반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13장 48절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만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낙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건 한번 들어보고 당장 넘어간 모양이지 흩어질 때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될 때나 아니 될 때나 성경 말씀을 옳게 알아야 이렇게 낙심도 안 하고 교만하게도 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열심으로 전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일평생 전도해도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예? 노아 아시죠? 창세기에.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전했으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 미치지 않았다면 무슨 비밀이 있다 하고는 알아보고자 했을 것인데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진정 알아볼 사람은 없더라는 말이에요. 1년도 아닌 오랜 세월을 온 가족이 매달려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면서 앞으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같이 참석을 하라고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노아가 전도해서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홍수로 다 죽자 온 세상이 다 노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재벌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많이 믿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하니 그대로 되는구나 깨닫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견고한 겁니다.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흩어지는 사람에게는 견고가 되는 그때 바울 사도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견고를 했어요. 자, 26절 말씀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다른 증거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됐죠. 예수님께도 그 말씀이 응했는데 우리 예수의 사람이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대로 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일체라.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배반하는 자도 있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이 백성들이 귀로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둔하게 듣는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예. 손에 집어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죠. 뭐.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혹시 은혜 받으면 어쩌나 하고는 아예 마음을 꼭 닫고 듣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예 마음을 딱 정해놓고 들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하고 딱 정해놓고는 자기 마음에 듣는 말씀을 하면 아멘이고 듣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잔소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래 책망 말씀이 많아요. 우리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다 책망을 받아야 좀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책망 받지 않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있지만 격려의 말씀도 있어요. 반드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칭찬이나 하고 복에 대한 말씀만 듣기를 좋아해요. 이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죠. 즉 이스라엘이 로마를 깨뜨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지력이 있는 나라를 이때 세우시려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느냐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그런 사상에 깊이 젖어 있어가지고 세상 종교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세상의 종교 믿는 사람도 그저 자식이 잘 되고 부자나 됐으면 하고 빌어대고 갑바위에 빌려가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했겠어요? 마음을 닫아놓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야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 회개하여서 고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는 믿고 담력을 얻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으뜸이 된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아하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로마 나라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성천해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맞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고는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선입견을 버리세요. 지난날 누구에게 들었는데 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사야가 경고한 말씀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신주를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거들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전도받은 사람이 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도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후부터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하는지 로마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이스라엘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아니 저 이방인들이 요한이 하나님이니 뭐 하다니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처지겠다.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고자 이방인들에게 발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에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는데도 안 믿거들나 던져놓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전하세요. 그러면 친척이 보고 이제 왜 예수 믿으라고 내게는 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저러지 한 번만 더 권하면 가겠구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고향이 교회가 옛날에 초가 그 집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에 가면 다 초가집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또 부산으로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갔다 부산으로 이렇게 오셔서 무역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제가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 시골에는요 우리 선조들이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벼단 털고 나면 지푸로 갖고 엮어가지고 지붕을 새로 입히고 해마다 그러죠. 참 옛날 풍습이 새록새록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교회당에 있을 때 교회 갈 것인데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들었어요. 마을에 교회 없으니 굉장히 뒤떨어진다면은 정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전에 한번 선산을 둘러보러 가는 마음에 들렸는데 우리 선영 묘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나가는데 전도사가 심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 거기는 있던데 보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로 어떻게 보냈는지 저에게 와가지고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배 드리러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말해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생 목록이 막 저기 열려서 전에 설교를 했더만은 그냥 거기에 그 예배당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가 있었어요.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 들어보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까 하면서 그냥 의아해하면서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님께 영광이 돌아가더라고요. 훌륭하신 자녀분을 두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더라는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긴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봅시다. 그런데 29절이 없음이라고 이 가로 안에 써 있는데 성경 밑에 보시면 29 저가 이 말을 마침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고 하자 저희끼리 크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단이다. 이단하고는 큰 쟁론이 저희끼리 벌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노라고 하신 그대로 집에 5식구가 있는데 둘이 셋과 다투게 될 것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즉 자기의 착한 행실을 믿는 사람들과 다투게 돼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대로 복음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가지 하면서 우리는 우기는 사람 때문에 큰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투쟁도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지만 또한 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옆에 이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지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 자꾸 초청해서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이곳에서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또 이곳에서 다 기록했어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십시오.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집안에서 편지도 쓰고 전함도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가르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 바울 사도는 집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교회 편지를 써서 교회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 이제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막 밤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전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다른 것을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 오면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라고 권하는 것도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예수 믿는 수가 있죠. 전도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어야 돼.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특별 배려를 해 주었던지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구원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했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전에 2009년 우한이라는 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그 콜레라가 그 전염병이 그냥 막 확산이 돼서 우한에서 있는데 그때 공안 담당자가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요. 한국 선교사가 그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걸 전에 들었는데 그 공안 담당자가 그 사람이 첫 스타트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었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처벌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중국 교회가 이전되어가는 모양인데 밖에 나가서는 전도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어떤 환경이 되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십시오. 말로도 전할 수도 있고 편지를 써서 전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할 수도 있고 집으로 초청해서 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할 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먼저 유대인에게부터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항상 이 원리는 같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대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전도의 결과를 보고 성경을 생각했어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격려도 받고 담대함도 얻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할 때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릴 때 다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나무 속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옥토에 뿌려져 몸이 돋고 절실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로 복음을 전할 때 옥토에 떨어져 절실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어도 받지 않을 때는 최후의 경고의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지 않을 때 그 동네에서 나갈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경고하고는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로마에 있을 동안에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하셨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교훈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강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해 설교로 한 것이 16권이에요. 한 것이 그러니까 2023년 1월 4일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설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제작해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16권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창세기, 에스더서, 여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사무엘, 상함, 또 이사야 이렇게 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계시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는 필리포스가 강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것은 이제 동영상 김종선 목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목록에 전부 다 그동안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셔서 첫 절부터 첫 장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그래야 성경의 흐름과 맥을 알 수가 있고 이해가 좋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성경 지식이 있어야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흡수되고 결국은 그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 받을 만한 자는 받게 하소서. 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저 무리들도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싸우니 아버지 이 생명이 다하고 사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모든 행사와 행로도 신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듭 기도 드리오니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그에게 돈이 그 가랑비에 어쩌는지를 모르게 20여 년 동안을 저 사법부의 불의한 재판관들과 법관들과 싸우느라고 또 사법 경찰들과 문서 작성하며 또 법정에서 하느라고 경비가 나서 1억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응자를 받아 아직 상환도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임자도 충성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보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